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안악하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여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고린도 후서 9장, 에스겔 23장, 시편 70편, 71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에서 119편 20절 시작. 주의 율례 길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시작. 주의 교훈들을 지켜 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주의 의를 의뢰하며 우리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의 의를 의지하여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 힘입어 범사에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을 들고 여러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는 주의 전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모든 필요한 것으로 주님 채우시사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복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바울과 같이 이 은혜의 복음 잘 이해하고 깨달아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의 문제가 오직 복음에 있음을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이 깊이 이해하고 적용하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사무엘하 16장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이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평생을 지배하는 사상입니다. 자, 우리도 이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우리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또 우리 잠언 4장 23절 같이 또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이 어떤 중심을 보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와 교제를 누릴 때 또 이웃과의 이 관계에서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같이 또 봉독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그가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중심을 본다 그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의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이 시편, 이 시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다윗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보는 시편 70편, 71편도 그러합니다. 이 사무엘하 16장은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 기간이지만 그러나 이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어두운 터널이지만은 다윗의 마음에 심어주신
알게 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다윗과 같은 죄인, 다윗을 저주하며 비방하고 조롱하고 아하 아하 하는 사람들, 그런 심각한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구원하실 복음을 이루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이런 참혹한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의뢰함으로 어떻게 삶의 생명과 저 영원한 영광의 소망에 이르는 엄청난 다시 사는 은혜가 이 다윗의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보다 더 어두운 인생의 터널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시편 3편도 이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 또 다윗과 요나단의 맺은 언약, 메시아 언약을 다윗도 요나단도 함께 적용하고 누림으로 같은 형제보다도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던 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항상 다윗의 상에서 같이 먹었던, 근데 이러한 가운데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이 장애인이라 이 다윗과 함께 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머비보셋의 약점을 이용해서 머비보셋의 집 종이었던 시바가 나타나 주인 머비보셋을 중상모략하는 일과 이 인간의 여러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울의 집 족속,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집 족속 시므이가 이때다 싶어서 다윗을 저주하는 일과 이 다윗과 평생 같이 함께 있었지만 이 아히도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는 때가 아히도벨에게 왔어요. 아히도벨의 믿음이 어떠함을 시험하는 때가 아히도벨의 그 친손녀의 사위, 손녀를 범하고 친손녀의 사위를 우리아를 죽인 이 엄청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때 아히도벨은 어떻게 사실 처신해야 돼? 이 아히도벨의 믿음을 시험할 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가. 우리가 참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성공할 때도 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고 엄청나게 인생의 중상모략이라든지 힘든 일들, 억울한 일을 당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진실로 이 아히도벨이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평생을 같이 했던 참모였지만 우리아 죽는 일과 바세바를 범한 다윗의 이 죄를 보고 아히도벨은 180도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이 아히도벨의 손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의 어떠함,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간의 어떠함과 그 심각한 부패한 죄성과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과 이 죄와 그 죄에 대한 심각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무서운 진노를 알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렸던 정결한 짐승의 그 피를 흠양하시고 그 피의 주인공이 누군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천하 만민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지, 우리는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메시아 언약에 있구나. 그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구나. 이 복음의 어떠함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이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 것은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히도벨 자신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고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진실로 알았다면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묵상했더라면 이 아히도벨도 다윗에게 엄청난 그 죄를 보면서도 그러나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주의 진노 앞에 두려워 떨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 주의 복음을 의지하는 다윗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비록 다윗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임을 알고 우리는 다시는 그런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 복음을 의뢰하고 주님을 더욱 의뢰하고 이 백성들을 메시아 언약 안에 굳게 서도록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이런 참 위로와 격려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윗이 쫓겨날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참 귀하고 귀한 사람들, 다윗과 함께 했던 많은 신하들, 또 다윗을 대접했던 바르실레, 후세, 우리 인간의 어떠함을 알고 이해하고 다윗이 다시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매를 순히 받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굳게 선 이 다윗을 보고 이제라도 힘어드셔서 다시 나라를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들이 누구였어요? 바르실레, 후세,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분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문제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의 복음을 의뢰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주 예수의 마음을 구하고 더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부터 잘 사는 것이 문제지, 생명 이전에도 생명을 얻었다면 이 생명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산 소망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주의 의만 진술하는 그런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죄 지었다고 그걸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에스겔 오늘 23장에 보면 올리바,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으나 기다리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소원도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갔던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메시아 언약을 떠나마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혼 정서를 써주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너희 많은 바로 서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끝끝내 거역했던,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악한 죄,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으로 내어주시면서도, 쫓아내면서도 야 이놈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들을 망하고 지옥 보내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고, 야 이놈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줄 아느냐, 이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 다윗이 망하고 죄지었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사탄이지만, 그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지만 다시 우리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의 복음을 의뢰하고 저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신 생명 산소망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나부터 이 일에 본을 보이겠다 한 그런 삶을 주님이 기뻐한다고 에스겔 18, 19, 20, 22, 24, 24장 3장 계속해서 그덕그덕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일어서라, 빛을 발하라,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원한과 복수심에 가득 차서 신명기에 보면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히도벨은 막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원수졌다, 네가 왕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가 아히도벨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해라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그 말씀을 범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사악한 본성이 아히도벨에도 뛰쳐나오죠. 박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런 사악한 본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 끝끝내 아히도벨은 멸해져야 안 멸해져요. 자살하고 말죠, 가룟유다 같이. 그래서 강교한 아히도벨의 모략으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여 부친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어두움의 세력들이 난무하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저기 몰려올 때가 있죠. 그러나 거기에도 다윗의 심령에 심어준 한 줄기 빛이 다윗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과 인간의 어떠함과 인간의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과 이 문제의 해답,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우리 제3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희망에 거하는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다윗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이런 암흑한 삶의 정황 속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삶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붙들면 여기에 희망이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므로 오고 오는 다윗의 후손들에게, 오고 오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소경, 문둥병자, 가난한 여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다윗이 참담한 삶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담에게 원복음을 주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제사함과 저 제사함을 얻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과 그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저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이 엄청난 복음을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이 그 복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삶의 터널에서 힘을 얻고 더더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 같이 주여 그 다윗이 바라보고 힘을 얻었던 그 주인공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도 다윗이 생명과 부활의 영광에 소망을 이루어 주신 주님 바라보고 힘을 얻었듯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한 사람치고 복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이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한 줄기 빛을 쫙 비추어 주셨잖아요. 이 어두움의 근세 사탄이 잠시 놓인 이때지만 이런 처지에서도 다윗이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나의 원통함, 이 뭐에 대한 분노함이냐면 사탄이, 우리 주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로 이러한 심각한 죄에 빠지게 하였고 주의 진노에 들어가게 했구나. 이 사탄의 근세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구나. 저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아버지를 배반하는 압살롬이고 아히도벨이고 그들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 이런 악한 마귀 사탄에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래서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복음을 적용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금생에서도 그 영혼의 평안함과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때에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리니 나의 원통함은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의 그 정죄하고 참소하는 흑암의 근세를 주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시고 그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이루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니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바라보며 주님, 이 암담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의 은혜를 의뢰하오니 이 은혜를 의뢰하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우리 주님의 방식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메시아 언약을 의뢰하는 그 모습이 15장 25절 26절에 왕이 사독에게 대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계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이 표면적으로 이 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홈리 비나스처럼 그 계를 언약계의 신령한 의미를 알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이 언약계에 있으므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언약계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자손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삶을 사시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그 죄가 영원히 삭제하셨음을 부활하심으로 드러내 보이시고 또 자신이 부활하심 썩지 아니하며 영광의 자유의 몸으로 부활함으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이 복음을 드러내신 여호와의 이름,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예요. 그래서 이 언약계의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언약계를 자기 정과 욕심을 채우는 수단 방편으로 사용하는 이거 아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언약계를 도로 데려가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그 언약계의 주인공으로 오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나타난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그 내게 그 계와 그 계신데 언약계 모신 예루살렘 성 그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벌 받아.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온다. 천국 못 들어간다. 이거 아마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다시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게 하더라도 다윗은 뭘 믿느냐 하면 메시아 언약을 믿는 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 있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죠. 그러나 이 언약계에 나타난 언약계의 신령한 의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모든 어두운 터널 가운데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묵묵히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간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해 주셨습니까? 들지 않게 하셨습니까? 들게 하여 주셨죠, 그죠? 이 어두운 터널 가운데 다윗의 중심은 오직 메시아 언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나를 혼자 두지 않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행해 주신 가장 큰 일이 복음을 주신 일인데, 이 복음을 바라보고 의뢰하고 복음을 주신 주님을 의뢰하면 그게 주님을 최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기록한 주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면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다윗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우리를 상대하는구나. 메시아 언약으로 우리를 관계와 교제를 누리고 이 메시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육체도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다윗이 이해하고 깨닫고 평생을 지배하는 신앙 사상이었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네 아버지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복음으로 상대하시는구나. 메시아 언약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은혜 베푸시는구나. 일생을 마감하는 임종 기도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되며 우리 마음에 무엇이 중심으로 이루어야 하는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그래서 우리 이 표면적이 아니고 이면적이다. 이게 뭐냐? 홈리 비니아스는 언약궤 이거 붙들면 이긴 줄 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이 표면적인 성전 붙들만 우리가 이긴다. 히스기야가 성전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것 같이 우리도 성전이 있으면 이긴다. 이 성전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지 마음대로 하고 이 성전 앞에 가서 기도하면 더 내가 기복적으로 잘 된다. 이런 차원으로 표면적인 것만 생각하고 교회 가면 복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모세에게 허락하였던 성막의 의미가 뭐냐? 성막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신령한 의미가 뭐냐? 그 성막 대신에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워주셨던 이 성전의 신령한 의미가 뭐냐? 성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신령한 의미가 뭐냐? 다 우리 죄의 심각성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 하나님의 공의의 거룩함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그 문제의 해답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왜 오셨느냐? 우리 죄와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우리에게 내리쳐야 될 그 형벌을 하나님 아들에게 내리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대속의 은혜를 적용해 주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산소망 백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저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 큰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변화된 사람, 이 마음에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 안에 사는, 이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사는 그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다. 진정한 할례를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 은혜를 꿈꾸며 정직하게 행하며 뇌물을 주고받지 아니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내가 만드는 물건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마음 놓고 사람들이 저 장로님이 만드는 커피는 정말 믿을 만한 커피구나,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 근사님 만드는 식당은 정말 믿을 만한 식당이구나. 칠성시장에 가서 국수 하나를 먹어도 이 근사님 만드는 국수는 너무 맛있구나. 김밥도 너무 맛있네. 감자도 너무 맛있네. 믿을 만하구나. 속이지 않구나. 마음이 할례된 사람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 어떻게 전부 다 사울, 홈리, 비나서, 아이도벨, 아합, 무비보셋의 종 시바, 이 사람들은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라면 인간 혈통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한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분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임마누엘 하셔서, 저 사람 아담은 그 좋은 환경에서도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은 40일을 굶고 난 상태에서도 마귀에게 순종하지 않고 마귀를 물리치고 모든 의의를 이루시고 의로운 삶을 사신 그분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성령으로 단번에 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사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흠없는 자기를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피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사망을 패하심으로 복음으로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그 복음을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해 주심으로 내 죄에 대해 심히 애통하고 이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무섭은가, 예수님의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내가 제사함을 받아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셨구나, 이게 생명을 얻었구나, 이게 첫째 부활이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자유의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을 얻었구나. 우리도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부활의 몸을 입어 저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주의 몸에 참여하는 놀라운 소망을 주셨구나. 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생명과 썩지않음을 드러내시고 성전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 이 복음을 이 대한민국 남한 땅 저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낭밀리 선동까지 전해주시고 그 은혜를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거듭났다 이 말이 생명을 얻게 하셨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해 주셨구나. 그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 거듭나게 하셨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구나.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구나. 뿐만 아니라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는 산 소망을 주신 이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주님의 그 대속하신 그 사랑이 어찌 너희 양심을 죄와 허물로 죽어 하나님이 없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 그 죽은 행실에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 주 예수 더욱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그 크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율법의 두 계명, 이 복음을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된 거듭난 산 소망이 있는 그 성도들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 불쌍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겠느냐.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주님 부활하심으로 그 의를 드러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첫째 부활, 주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함으로 우리도 둘째 부활,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하늘에 속한 이 형상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은혜를 다윗이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잠깐 메시아 언약을 망각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사람에게 죄짓는 이런 행동을 했지만 이 엄청난 제약을 통해 인간의 어떠함과 원죄의 어떠함과 그 죄로 인한 모든 인간이 음부로 끌려가고 있는 저 흑암의 근세에 매여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과 같은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 사탄인데 사탄에 매여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에게 나 다윗을 봐라, 나도 그런
음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내게 입혀 주셨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담을 얻는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 그 의뿐만 아니라 썩지 않으면도 참여하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셨다. 이 은혜 안에 거하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실패했더라도 다시 이 은혜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 산 소망을 주신다. 고개를 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놔둬라 하나님께서 친히 메시아 언약을 의뢰하는 그 사람 그 믿음 보시고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고개를 들게 하셨고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감히 메시아 언약을 의뢰하는 다윗을 정죄하고 심판했던 그 사람들의 고개를 숙이게 하신 거예요. 아히도벨과 압살롬 혈과 육으로 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메시아 언약, 복음,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과 더 풍성히 얻는 산소망, 벽옥과 수성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지 개벽하는 새하늘 새땅 신천지를 유업으로 받아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 없이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 복음을 이루시도록 창세전에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주시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이루신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구약에는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복음에 나타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내 주 예수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가 버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 믿는 믿음이 없이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죄 없는 분도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실 분은 살아나셔서 영광의 자유의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전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상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금생과 내생의 사랑하는 동포들이여 주께로 오시오. 당신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께로 오시오. 금생에도 상 주신다.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에 이 풍성한 은혜, 그거 깨닫지 못하겠더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발로 밟고 자기가 하나님다 보이는 저 북한 땅과 인간의 이런저런 모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를 부수고 파괴하고 경멸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유민주주의 주님의 복음에 근거해서 세운 대한민국과 저 북한 계래 집단을 한번 봐라.
금생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 자유 대한민국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나라의 본 자손들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올리바 대쁘면 어떻게 되겠느냐? 복음을 더욱 귀하게 여길 때 사랑하는 그대여,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게 상이잖아, 상.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산소망,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바른 길로, 바른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길, 메시아 언약, 주님의 말씀, 복음을 당구해 주님의 말씀을 정로, 바른 길 가도록 즐거워할지어다.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선지자의 강령, 이것이 우리 주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이룬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음으로 이룬 거예요. 그죠?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므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도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폐합니까?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죠. 이웃을 더 사랑하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강령, 모세의 율법도 선지자도 누구를 전가하기 위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27절, 44절에서 49절에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우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상과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이 복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결정판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믿음으로 재산과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그 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 안 하겠어요? 이웃을 함부로 대하겠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하늘나라를 같이 유업으로 받은 피로 사신 교회를, 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실 우리의 귀하고 귀중한 동력자, 내 형제다.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뇨?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주님의 백성이 내 형제요 모친이요 나의 가족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사랑의 이중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게 생명을 얻은 거지. 또 부활의 산 소망을 얻은,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나우이안 십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겠어요? 우상을 숭배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어요?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주의 날을 함부로 폄훼하겠어요? 주의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겠어요? 살인,
이웃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다고도 아차! 주 성령께서 책망하지 않겠어요? 음력이 일어날 때도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주여라고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지요. 남에게 탐내는 거, 탐심, 이러한 마음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 이 하나님 것이 다 나의 것이구나, 이 풍성한 부요함에 있으면 이웃과 탐낼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이 맨발로 울며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다윗의 마음, 천만이 둘러 다윗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시편 3편에 보면 천만이 나를 둘러치라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보통 사람 같으면 온갖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데도 꼭 버티고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은 막 자살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자폭하려고, 그거는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자폭하면 안 돼요. 자폭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마음을 다윗이 무엇으로 승리했겠어요?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 언약을 처음 받았을 때 이해한가 하고, 이 죄를 짓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에 주의 성령이 얼마나 그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했겠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올 때까지 꽉 감추고 있다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했을 때 심히 통회하고 자복하며 울며 회개했을 때,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 이 원죄를 내가 죽게만 범죄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니까 이런 죄를 저지르는구나. 주의 궁유를 내게 그치지 마시고 나를 보아소서. 우리 주님, 제사함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의 보혈의 피를 증거하고, 또한 내 육체도 희망에 행하는 메시아 언약, 메시아가 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오실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재림 때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복음을 거역하는 자는 심판으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걸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메시아 언약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생 복락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2장 25절 28절 29절 30일, 그는 선지자라. 모든 선지자가 이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성전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제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 주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의 몸을 입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입게 되는, 그러나 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걸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구나.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이 40절까지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자에게는 금생에도 내생에도 복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거역하면 나라의 본자손들이 망하가듯이 너희들도 반드시 망한다. 이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까 놀라고 놀라라. 이 일이 복음을 거역함으로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의해라. 조심하고 조심해라. 오직 그 은혜와 그 은혜의 통치를 구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 시편 전체에 쫙 갈려 있지만 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시편 3편, 16편, 32, 40, 70, 71편 모든 인생을 뒤돌아보는, 그리고 이 시편 23편, 저는 이 많은 학자들이 시편 23편들 어떤 때 지었을까, 제가 이 책을 보니까 그래도 제일 가슴에 와닿는 책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시편 23편을 지었을 때는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다 마감하는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공감이 가더라고요. 다윗은 자신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주인공, 자기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자기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하는 그 은혜를 입혀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에 승리하고 이 복음을 전가하도록 나를 세우셨구나.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다윗 이후에 왕들이 다윗의 길을 갔느냐,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길을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가면 그게 성공이다. 다윗의 길을 벗어난 이 여로보암의 길은 너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래도 저래도 애가 슬픈 노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함으로 그 상황, 진짜 사무엘하 16장의 상황은 인생의 가장 암담한, 우리가 지난 정권에 많은 분들이 자살 많이 했잖아요. 그 자살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상황에, 그런 암담한 상황이 오면 다윗은 어떤 방편을 통해서 승리했는가? 우리도 승리할 길이 있구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르버니게 여인도 저 소경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함으로 승리한 그 암담한 현실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70편 71편 여러분 같이 오늘 묵상하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28절에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의로우신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복음을 이루시고 성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장차 재림하실 그리스도로 인해,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다윗은 쫙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거 증거하라고 다윗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9절 32절에 그는 선지자라, 이때를 보고 증거하기 위해 세웠다.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을 누려라. 사도행전 3장 18절 모든 선지자도 24절에 다 이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천하 만민에게 다 회개하라 명하셨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다윗이 받은 그 영광을 여러분도 누리게 된다. 저 천성에 오르게 된다. 다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13장 30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전파하신 약속 33절 39절, 이 약속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40절에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해라 47절 48절, 또 사도행전 26장 6절 8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가득인데,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복음으로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산 소망,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몸과 같이 배고까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받아 새하늘 새 땅으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이 소망이 주의 복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복음 전함으로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그때 당시에 아그리빠뿐만 아니라 벨릭스 총독뿐만 아니라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 그 안전뱅이가 어떻게 해서 이 병자가 건강을 얻었냐 묻는다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지금 살아나셔서 성전하셔서 하늘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이 병자를 살렸다. 예수님 부활은 이 병자가 살아남을 통하여 확실히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도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으라. 이 전도를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이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적용함으로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심령에는 내 영혼에 그 깊은 평화가 오고 주의 의를 의지함으로 그 암담한 현실을 소망의 항구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함으로 삶의 모든 정황에서 승리하고 세상의 빛으로 더욱 빛을 발하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생각하며 이 은혜가 우리 자신과 이웃에게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잘 이해되어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믿음의 근속들에게 더욱더욱 밝히 조명되게 하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욱 조명되게 하시고 선교사들 심령 그 가정에 밝히 조명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기 죄를 지어도 죄로 인한 진노와 그 진노의 두려움에 떨뿐 그 문제에 해답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지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음을 주여, 저 열린 공산당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아버지여, 자기도 백성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저 참혹한 뱀의 머리들을 역할을 하는 아버지여, 저 짐승들도 회개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저 북녘 땅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의 은혜를 아는 은혜를 주여, 우리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